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 한 300회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다를 잘 아십니까? 바다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나 선장이나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지만은 성경에서의 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여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아주 다양한 의미를 성경에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아직 바다가 되기 전입니다. 바다는 창조 이전에 그 어떤 혼돈 상태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직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기 전에 그 이전에 무질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교만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는데 이 바다가 마치 어머니의 모태에서 양수가 터지는 것처럼 그 모태로부터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서 온 세상을 다 뒤엎으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물을 어디다가 가두시냐면 구름에 물을 가두시고, 구름에 그래서 물이 갇혀 있죠.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검은 구름, 먹구름으로 강보를 싸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구름을 이 보재기 같이 하셔서 그 속에는 많은 물을 하나님이 가두시는 거죠. 이 하얀 구름에는 조그만 물을 가두시고 그 검은 구름에는 많은 물을 가두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포악한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서 해변에 빗장을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막으셨어요. 그래서 물이 더 이상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욥기 38장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교만한 파도는 더 이상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고 거기에 딱 멈춰 섭니다. 욥기 38장 욥과 세 친구가 이렇게 논쟁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38장에 나타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느닷없이 막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는 그런 얘기를 종식시키고 창조 이야기를 하세요. 창조의 큰 역사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또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죽음의 영역입니다. 불순종한 묘다가 어디서 던져지냐면 바다에 던져지죠.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 얘기할 때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다는 죽음을 의미해요. 바다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그 일어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창조의 시대에는 이 혼돈과 무질서의 죽음의 상징이었던 바다가 사라질 것이며 이제 새로운 질서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또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욥기에는 바다 괴물인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악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다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복음으로 성도를 미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전 영역에 있어서 타락한 상태이고 이 전 영역에 있어서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바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본거지로 그려져요. 바다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함께 타락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상징을 함께 갖게 되는 거예요. 워낙 그것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쪽에 있는 피안의 세계죠.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해안, 그쪽을 가는 겁니다. 바다 건너서 우리가 어딘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비유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여정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이 바다에 살아온 어부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은 어떨 때 바다가 고요하고 또 어떨 때 풍랑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그 위험한 때와 안전한 때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배를 띄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때가 고요한 때라고가 아니고 위험한 때라고 믿었으면 그들은 배를 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요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떠났는데 그들의 바람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배는 엄청난 역풍, 맞바람에 돌풍을 맞고 배는 그 풍랑의 파도 때문에 일렁이가 됐죠.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우리가 전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풍랑을 맞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역풍을 맞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이 마치 그 참새를 잡으려는 그런 어떤 동물, 야수, 표범처럼 조그만 동물을 잡으려는 그 표범과 같은 그런 야수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마귀는 그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참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뭘 다 잘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재정적인 극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도 또 그런 갈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랑하다가 좌절하는 거, 시련 이런 것도 막 괴롭히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거듭되는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14장이요. 이 14장은 어떤 데냐 하면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거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헤롯으로 시작이 돼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박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박해의 신호탄이 팡 하고 쏘아 올라진 거예요. 14장 처음에.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벌어질 환난과 박해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인데 이제 제자들이 믿음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이거에 대한 예고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도 이 풍랑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앞으로 성도들에게 닥칠,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세상의 유혹 그리고 위협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다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모진 풍파, 즉 세파가 넘실거린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할 때.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 구절에서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가르친 사건입니다.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거니까 이건 뭐 당연히 기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오르니까 바람이 곧 그쳤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두 기적 앞에 다른 기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그 기적이 나와요. 이 세 가지 기적은 출애굽기의 구원의 모티브와 평행선을 이룹니다. 출애굽기는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것이었어요? 출애굽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일, 이것이 평행선을 그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멈추신 일은 뭐예요? 걸으시고 풍랑이 멈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출애굽 때 바닷물이 멈추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됐던 사건, 이 두 가지가 중첩돼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출애굽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으키는 기적이었고, 본문에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기적,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개의 모티브는 아주 비슷하게 평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기적에 관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린 이 베드로는 여기서 실패하거든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이 실패, 시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주님은 제자들의 발길을 재촉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무리들은 내가 보낼 테니까는 너희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뒤치다거리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뒤치다거리 하지 않고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끝난 후의 사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떠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그어서 바다를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한 중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곳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을 만나는 겁니다. 이 돌풍은 역풍이었어요. 배가 가는 것을 거스리려는 거대한 바람, 광풍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힌 상태죠. 그렇게 큰 바람이 일어나니까 바다가 넘실대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미친 듯이 뛰놀기 시작했겠죠. 큰 파도가 일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백두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인데, 그거는 뭐냐면 그냥 배 막 뭘 삼켜요. 그래서 그런 파가 오면은 배를 잘 방향을 맞춰서 그 오는 파도에 90도로 가지 않으면 배는 뒤집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파도는 배를 높은 곳으로 띄우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뛰는데 그게 무슨 딱딱한 물건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물이기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게 싹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되면 자유낙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자유낙하를 해서 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데 저 바닥을 치는 거죠, 배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람이 정신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배에 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아무리 어부라고 하지만은 이런 사건을 닥쳤을 때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동일한 일을 당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두려운 거죠. 이 엄청난 이 사건, 이것을 마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라는 게 이제 먼 곳에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을 당했대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바사이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배구공을 토스를 하잖아요. 스파이크 칠 때 배구공을 토스를 한다고요. 이 토스라는 뜻이에요. 던진다는 뜻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왜 여기서 고난이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배가 바람에 뒤흔들리게 하거나 고통을 주어서 시험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난이라는 단어는 뭔가 능동적인 어떤 액션에 취해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주어진. 그래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단어가 토스한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고통을 주어서 시험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배가 바람에 뒤흔들리게 하거나 고통을 주어서 시험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은 뭘로 보냐 하면 예수님의 시험의 풍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바람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훈련의 바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별로 뭐 두려운 게 없어요. 이걸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아예 그냥 미리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렇게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같은 시간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산 계실 때 뭐 계곡에서 바람도 불어왔겠죠. 바람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가운데 기도하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기도하실 때 고난 가운데 예수님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제자들도 고난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고난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고난의 시작을 이기고 승리하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했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서 그 고난을 벗어나게 됐다. 이것이 이야기의 플롯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던 장면, 그리고 이걸 보내고 하시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떠날 때부터 이 고난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기도해서 이들의 고난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딱 보니까 벌써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그 풍랑을 멈추게 하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까이 올 때까지 풍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서 보일 때까지죠. 왜요? 그들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는 장면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미리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위기의 순간, 이거 배가 지금 뒤집혀 버릴 수도 있는데 왜 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파도는 배를 뒤집거나 삼킬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제자들 지금 죽을 지경인 거죠. 이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겠고 이러는데 주님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이 절망적이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말씀 한마디로 상황을 뒤집으시고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지금 아주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어려운데 주님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손가락 하나 뚝까딱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주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항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그때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그 바닥까지 내려가.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을 땐 빨리빨리 항복을 하는 게 좋아요. 주님 여기서 내가 뭘 해보려고 자꾸만 그러다가 주님 가만히 계시면은 마음 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점점 더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럴 때마다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을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갔는데 다시 조금 돌아가 봐서 그 시간이 어떻게 됐냐면 사경이 됐어요. 거기 사경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경이면 뭐냐면 새벽 3시에 이 제자들이 떠날 때 해가 아직 지기 전이죠. 호병이가 끝나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새벽 3시까지 일어나서 3시간 동안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길다고요. 캄캄한 곳에서 그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캄캄할 때에 바다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서 무서워하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각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하라는 말은 be courageous, 용기를 내라 그 말입니다.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과연 용기를 냅니다. 엄청난 용기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청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번역은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들리죠. 주님이세요?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는데 주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양이라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원어를 잘 들여다보면 압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만약이라는 단어가 한 번 있지 않고 2번 들어갑니다. 만약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요. 만약 이렇게 2번 들어가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법 자체가. 그러니까 과연 주님이시군요. 이런 뜻이지. 주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연 주님이시군요. 이 양이 목자 음성을 듣는 거죠. 양우리에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시군요. 그러고는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과연 주님이시군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세요? 그 풍랑을 명령하니 풍랑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면 나를 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원어로 읽어보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은 명령하다에 강조점이 있어요. 명령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초점이 있지 않고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초점을 하는 거예요. 파도를 멈춰 주십시오가 아니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은 뭡니까? 베드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 베드로의 요청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주님을 본 베드로는요 이제 상황을 보지 않아요. 이거 지금 내가 빠지겠구나 이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봤냐면 주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멈출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은 저기 있고 나는 못 가잖아요 지금 물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그냥 가려고 하면 갈 수 없는데 주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잘 보면 반대로 주님이 오지 말라 말씀하시면 그냥 배에 있겠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주님 오셨어요 그러고 내가 그냥 뛰어가는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님 명령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하겠습니다. 이거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따르겠다 이런 마음이 담긴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주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하는 그 믿음의 모범입니다.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냐면 우리는 이 동일한 믿음을 마태복음 8장에서 찾아요. 마태복음 8장을 가시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납니다. 백부장 어떤 이야기였어요?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명령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거기서는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명령하시라는 뜻은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명령했다 이거예요.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명령을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신의 수하에 있는 그 명령, 그 군사들이 명령대로 따라한다는 건 뭘 뜻해요? 그만큼 자기의 명령에 권위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이 부하들에게 명령할 때 그것이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걸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 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믿음이다 이렇게 극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즉시 immediately 하인이 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바로 비슷한 믿음이에요. 사건의 현장에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 맞췄어요? 주님의 말씀에 맞췄다고요. 말씀하시면 이겁니다. 베드로의 이 요청은요 아주 용기 있는 기도였어요. 용기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인한 그 순간
바람이 멈췄던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고 있었다고요. 여전히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었고 파도는 쉬지 않고 뱃잔을 계속 때렸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일어나겠어요?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거 들으면 정신병원으로 전화 걸어서 신고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주님, 나 부르시면 내가 무릎 위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신경과로 전화를 해서 이분 좀 데려가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요청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무모하죠. 무모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무모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주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여러분, simple faith,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따져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따져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따져보고 이거는 오케이. 그건 무슨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을 상황의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제하는 주님에게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한테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모함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무모함이에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시선이에요. 이런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무모한 데가 굉장히 많다고 나와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무모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노회, 우리 교회 상황을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시찰회가 뭘 하냐면 이렇게 교회마다 뭘 하고 있나를 다 물어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뭐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같이 그 일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회 목사님이 저한테 좀 무모하네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교 보고 예산 보고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대책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선교사를 늘려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대책이 있어요? 예산도 없으면서 무슨 선교사를 늘리고 자꾸 해요. 도대체 뭘 믿고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아주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감정도 극단적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예산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뭘 자꾸만 늘리기만 하고 줄이진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왜 절제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제를 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목회를 하려면. 근데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한 번도 선교 후원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끊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 어떤 성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뭘 하고 성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르고 재정복을 하지 않는다고 자르고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이 교회 들어올 때도 자꾸 계산들을 한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요, 계산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뛰어드는 것이 나의 욕심인가? 이건 봐야 돼요. 내 욕심으로 일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그거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힘겹게 느끼셨어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는 거지 뭐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이 떠올라서 내심 기뻤습니다. 아, 우리가 베드로 같은 신앙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원래 무모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할 때 다 계산해 보고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도 안 그래요. 그래서 아니 본인도 안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걸 계산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무모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도 아니면 뭡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뭐 아니면 도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상식적으로 좀 믿으세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상식이 믿음이에요. 상식적으로 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믿음은 이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할 때 이성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무 이성적이라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미안하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뭔가 결정하는 거 보면 하나도 이성적이 아니에요. 모두 감정으로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주식 살 때 이성적으로 계산하세요? 전혀 안 그래요. 뭐 계산 좀 하다가 나중에 이러고 이게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이성적이라고 주장을 해도 나는 안 믿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100% 감정적입니다. 심장이 결정한다고요. 머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머리는 조금 생각하다가요 지쳐요. 그래서 더 이상 계산 못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사람도요 다 그걸 놓쳐버려요. 그렇게 해서 명철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가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졸업생들이 거기에 기부한 거 다 날려가지고 사과 편지를 쓰고 이랬거든요. 하버드가 망하는데 뭐 내가 무슨 그거를 할 재주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했나요? 천만의 말씀, 감정적으로 했습니다. 보고서 딱 보고 그 담당자가 자 이걸로 갑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안 됩니다. 무모한 신앙, 이 단순한 신앙,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신앙, 다만 내 욕심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고 거기에 그냥 던지는 신앙,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나와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베드로는 간곡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부르짖음이었다고요. 이런 믿음에 주님이 즉각 응답을 하셨어요. 이사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일로 응답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예요. 뭐 생각할 게 없어요. 누가 내 기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주님의 응답이 더 간단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에 주님의 응답은 간단해요. 주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come 이거예요. 오라.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고 그러는데 와라. 얼마나 단순해요. 그리고 이 명령대로 주님은 베드로는 물을 걸어요. 인류 최초로 물 걷는 사람이 됩니다. 명령은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아주 간단하다고요. 여기서 오라라는 그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오라,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어디에서 이 말씀이 사용되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외우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예요.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느 게 오라일까요?
따르다가 오라고요. 거기서는 오라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따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뭐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내 생각 이거 어떻게 될 건가 부인하고 오라, 주님을 따라간 행위였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비록 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응성을 따라갑니다. 오라라는 단어 한마디가 떨어지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오라라는 단어를,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헬라어는 오다 가다가 같은 뜻입니다. 오다라고도 사용하고 가다라고도 사용해요. 아브라함 역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장래일, 즉 베드로가 당했던 것 같은 거, 파도가 일렁이는 그 물 위, 알지 못하는 그 위에 몸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칭찬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뭐 갈 길을 재보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가야 돼요? 저리 가야 돼요? 사업을 하다가요, 주님 이 결정이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계산 전혀 없는 거, 갈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베드로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뭘 봅니까? 바람을 봐요. 바람을 보고는 무서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오거든요. 이 두려움,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휘몰아치는 바다하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이 고전은 이걸 못 봤죠. 뭐만 봤으니까. 예수님만 봤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물을 걸으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나서 물을 걷는다 그래요. 그리고 물 위 걷는 트랙 이런 거 시범 보이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것들 하거든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세팅을 해놓냐 하면요, 수영장 같은 데서 해요. 그 수영장을 해놓고는 아주 잔잔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환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요? 수영장 같은 물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수영장 같은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에서 걸으신 거예요. 휘몰아치는 파도, 그리고 거친 물결, 그리고 중력의 힘, 이 세 개를 다 이겨야 됩니다. 파도도 이겨야 되고 바람도 이겨야 되고 물속에 빠지는 것도, 이 모든 세 가지 다 극복해야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 그리고 물 위를 걸었는데 아주 잔잔한데 살살 걸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파도가 막 그냥 있는 여러분, 이 상황을 연출해 보면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 이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냥 조용한데 유리 같은 데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그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그 바람이 불고,
서 있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큰 바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던 시각을 돌려서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건 세상 지혜도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라. 그리고 뭘 바라보라 그러냐면은 해결책을 바라보라. 그래요. 문제를 바라보면 그 상황에 갇힌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황 안에서 죽게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는 해결 방법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황을 보지 말고 어떻게 탈출할까 집중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탈출의 방법이 뭡니까? 출애굽이거든요. 엑소더스거든요. 그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해결 방법은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은 구원이에요.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그 가운데서 명령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물 위에 신앙이 있어요. 베드로같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겁을 집어먹는 순간에 물 아래 신앙으로 빠진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게 물 위를 걷는 신앙 같았었는데 금방 물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신앙이 됐어요.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심지가 견고하게 끝까지 신앙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내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나니 그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함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뭘로 우리를 지키세요? 평강으로 지키세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물에 빠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믿음과 더불어서 뭐가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세요.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벌써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믿음과 의심이 공존합니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 믿음이 우리가 가진 의심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겨요? 믿음이 의심을 이긴다고요. 믿음이 의심을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의심보다 큰 거예요. 근데 의심이 그 믿음보다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겁니다. 의심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의심이 경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의심을 누르고 믿음을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키워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의심을 이길 수 있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의심은 무엇으로부터 들어와요? 내부에서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의심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상황이 딱 발생하면 의심이 들어오거든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왔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60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의심이 40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대로 행해요. 근데 60, 40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의심이 1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60, 50으로 60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40이라는 커다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파업을 한다거나 뭐 병이 엄청날 죽을 병에 걸렸거나 어마어마한 큰 의심이 펑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믿음이 7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60이었는데, 믿음이 60이었는데 믿음은 감당하지 못하고 뭐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 불신앙, 이 의심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서 크고 작은 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많은 의심이 들어와도 내 믿음이 많이 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40의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미리 만들어둬야 돼요? 80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마치 연료통 같은 거죠. 평소에 믿음을 여러분이 항상 보충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을 보충하냐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게 바람을 보면요 말씀 들을 틈이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만 안 먹었다고 나 배고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느끼는 허기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만 들으면은 그게 다 됩니까? 베드로는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서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곧바로 물에 빠져요. 의심이 믿음을 이겼다고요?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맞는 것인데 그렇긴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 그걸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전혀 생각이 안 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또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손입니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만 일하지 않으시고 두 손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을 이길 만한 믿음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라요. 심각합니다. 바다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성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금방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돌밭에 이 가시밭에 떨어졌던 씨처럼 그렇게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질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넌 뭘 의심했니? 그렇게 안 물으셨어요. 무엇을 의심했냐 안 물으시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왜 의심했냐고 물으세요. 왜 의심했냐. 무엇을 의심했는지는 베드로도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뭘 의심했죠?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의심했어요. 근데 왜 의심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질문은 무엇을 의심하였냐가 아니고 뭐 때문에 의심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의심했냐. 무엇을 위하여 의심했냐. 뭐 때문에 의심했냐는 책망인 거예요. 베드로가 의심했던 건 뭐예요? 이거를 보았기 때문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빌드업되는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의심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우리가 왜 의심하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상황에 집착해서 이거 왜 이렇지? 그래갖고 결론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니까 다시 두려워졌다고요. 그래서 실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인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됐지만은 직역을 하자면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 이 시점에서 뭘 얘기하세요? 나는 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다, 이 물 내가 다 창조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누구인가 얘기를 하시고 계시하신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의심에 빠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는 이사야서 오늘 읽은 43장에서 찾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계시를 먼저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계속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구속의 하나님이다,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거거든요. 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요. 지금이 언제예요? 죽을 것 같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 지금이라는 거는요, 어제 오늘 내일 같은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라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말한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어떤 시간을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비록 절망적이고 우울한 나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이 변함없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을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언제 얘기를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시점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죽을 것 같은 시점에서 구하지는 않으세요. 그걸 없애버리진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상황을 치워버린다기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 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거 해서 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걸 싹 치워서 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봅니까?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다고요. 베드로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죠. 근데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참 실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여기까지 읽으면 너무 실망해요. 야, 이거 이렇게 무모하게 하다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했다가 내가 물에 빠지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무모하다고요. 근데 무모함의 끝이 결국 이거예요. 바다에 빠져버리는 겁니까? 물 위에서 시작한 신앙이 물 밑으로 빠져버린다면 그 신앙은 뭐예요? 무모함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모함으로 망해버린다면 그것처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으로 붙들어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말씀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얻었던 베드로,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 믿음을 가져.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 말을 왜 안 믿어. 이렇게 야단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밤낮 그러죠. 믿음으로 가세요. 뭐 누가 힘들다 그러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뭐 믿음으로 가라. 믿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아픔을 같이 나누어주고 왜 그런가 이걸 해야죠. 그렇죠? 믿음을 막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가지라고 몰아붙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붙들어 주셨다고요. 주님의 사랑은요,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손을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앞에서 말씀으로 그냥 잘 다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걸 못하고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가운데 미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본 사람은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에 간 사람은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법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파도와 바람을 이기는 힘이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뭘 이길 것 같은데 우리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도 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물 안에 신앙으로 곤두박질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바람과 파도를 이기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힘은 주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 말씀하신다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다.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고난받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빠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여기 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는 게 아니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은혜교회, 왜 은혜교회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믿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게,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물에 빠질 때에 주님은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빠진 자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는 물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써 언제나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상황에 따라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죠. 죽을 뻔하다가 지금 주님이 손을 붙잡아서 배 위로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죠. 여기서 마태가 그쳤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치다. 그치다는 단어가요. 뭐냐면 거파소라는 단어예요. 뭐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거파소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컵토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컵토는 무슨 뜻이냐면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그쳤다. 그쳤다. 잘라냈다 이거예요. 잘라냈다. 근데 그 거파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코피아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코피아오라는 단어의 명사에 너무 복잡하죠?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코피아오라는 단어의 명사가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코포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코포스. 그러니까 이 그쳤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레이버, 수고라는 뜻이에요. 수고. 고통, 피곤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는지 아세요? 이 단어 그쳤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누구나 알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에 수고가 이것은 명사형이에요.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그쳤다는 건 뭐예요? 수고가 그쳤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통, 괴로움 이런 게 다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바람은 뭡니까? 우리에게 수고, 무거운 짐 이런 걸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배 위에 올렸을 때 이 수고가 다 그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oils라고 번역해요. toils.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이 많이 부르시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우리 말로는 그 번역을 안 한 게 좀 약간 저는 불만이에요. 근데 원어를 읽어보면 그 영어 가사를 이렇습니다.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his grace has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이겁니다.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수많은 위험, 수고, 그런 올무를 헤치고 내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뭐라고 나온다고요? dangers, 위험, toils, 수고, snares, 덫, 올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해하는데 위험이 있죠.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쓰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망가뜨리는 덫, 우리를 잡으려는 올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다 통과해서 내가 이미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손을 붙잡고 그 배에 오르게 하시면 풍랑은 그치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경배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 이제 풍랑이 없어졌네. 아유, 한술름 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베드로를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런 구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라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다 말씀하셨어요. 나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지시는 자비로운 주님입니다. 뭘 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구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창조주이세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주님 앞에서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평안 얻으시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도 두려운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해야 하는 인생, 저 바다 건너 백길을 가야만 하는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단순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그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고 언제나 의심 가운데 요동치는 두 마음 가진 것 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 믿음 지키지 못하나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구원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에 감사를 더하나이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으로 믿음을 더욱 두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서로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이 가련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총으로 붙으시고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자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